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자들이 겪어야 할 그런 세상의 공격,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다시 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유대 종교 권력자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죠. 공회에 끌려가고 또 회당에서 축출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투옥되고 죽임당하고 뭐 그런 일들을 겪었죠. 예수님이 그거를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부터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요, 이제 예수님은 바로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실 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은 아직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인파가 임금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그냥 자리에 앉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그러면은 되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이 된다? 이거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왜냐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처형된다, 나무에 매어 달린다, 그건 저주받은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죽음이란 뜻이 되잖아요. 제자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버리세요. 그럼 도대체 이걸 누가 설명해 줄 거냐 이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이야. 7절에 그러시죠.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죠. 그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거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성령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더 유익이 그랬어요. 사실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프로세스가 완성돼야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건요, 전혀 다른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실 때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같이 계시지 않았나요?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실 성령님은 같이 계신 정도가 아니고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신 그런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세상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거다, 고소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죽음을 주고 가시는데, 더군다나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은 반란의 범죄로 처형당하는 것. 성령이 오시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신다는 거죠.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그게 범죄이다. 그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세상에게. 그 성령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셨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을 초절하게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리시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이 큰 범죄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는 제자들이 육체를 가진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의인임을,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명료하게 보여주셨던 거죠. 성령께서는 이것을 해설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며 실패한 반란 군 지도자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죠. 11절에는 심판에 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을 책망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예수 이름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굴복하게 되는 거죠. 거룩한 예수 이름 앞. 이러한 일을 성령이 행하신다는 것. 비록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들었던 그 제자들은 아니지만 오늘도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일하세요. 이 땅에 이렇게까지 낮추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왜? 그를 믿으면 그 모든 죄악에서 사하심을 입고 자유함을 얻는.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그가 참된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이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 옷 입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시작부터 망가뜨렸던,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악한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를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대한 하나님의 이 세상 운영 플랜, 그 모든 거를 이 세 마디로 요약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는 분이 계신다.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실 것이고, 장래일, 이 모든 하나님의 세상 운영하시는 플랜의 모든 것 마지막까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이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죠.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진리의 성령의 비추심을 따라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서 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